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출애굽을 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면서부터 이 출애굽의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거기서 시간을 지내다가 왕성한 민족이 된 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해진 것을 보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유대인 그런 뜻으로 유대인 그렇게 부르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노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유명한 족장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 족장들 가운데서 제일 중심에 있는 인물은 야곱, 그 야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형 에서와의 팥죽으로 인해서 장자권 문제,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문제, 결혼 첫날 밤에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었던 아내가 뒤바뀌는 사건, 또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살다가 외삼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던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복강 사건, 그리고 세켐에 올라갔다가 딸 디나가 세켐 추장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고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서 그 세켐족들을 멸족시키고 가정이 완전히 망할 뻔했던 그런 위기, 이런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에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쓰는 말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을 신약 성경에 오면 히브리서 기자가 한마디로 야곱을 어떻게 정리를 해두었느냐 하면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인생을 정리한 겁니다. 근데 그 여기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야곱이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말이 21절 처음에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죽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죽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 산 사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의 평생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야곱은 또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의 축복은 그냥 무작정 나오는 대로 축복을 한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의 면면, 성품, 기질, 행동,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들을 쭉 보면 그 아들들의 행적들이 어떠했는지, 어떤 성품과 기질의 사람이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아들들을 축복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원칙이 뭐였느냐 하면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원칙이 분량대로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그릇에 맞게, 그들의 성품과 기질에 맞게, 그들이 한 행동에 맞게 아버지 야곱이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월 6일부터 제수요일로 시작을 해서 2019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을 렌트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이 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고 특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묵상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여러분 세우시고, 또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냥 축복한 게 아니라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하, 우리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분량대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더 성숙한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는 그런 그릇을 여러분 마음속에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다가 이름이 바뀌는 경험을 하지요. 밤새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싸우다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모름지기 너희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꾼 것처럼 너희들도 그 이스라엘의 생애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너희들의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 나라 이름까지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얻은 이 야곱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오늘 말씀에 보니까 28절에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말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겼다는 말에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겼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겨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와 싸움을 하고 겨룰 때에 그 겨룰 때는 어떤 사람과 겨룹니까? 상대도 안 되는 사람하고 겨룬 일이 성경에 나오긴 하죠.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상대도 안 되는 사람과 겨룬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겨룬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겨루냐 하면 거의 비슷한 체력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들끼리 겨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권투를 하더라도 패더급, 미들급, 헤비급 급수가 있어야 겨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겼다라는 말보다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 속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겨루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와?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급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미들급이면 미들급, 패더급이면 패더급, 더 가벼운 급은 핑급이라고 그러죠. 무거운 급은 헤비급이라고 그러죠. 같은 급으로 여겨줘서 겨루었다는 얘기예요. 이 겨루기가 뭡니까? 결국 기도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는 일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기도하여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겨루어 주셨다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급으로 상대해 주시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걸로 상대해 주지 않으세요. 지혜로 상대해 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과 겨루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 하나, 야곱은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이것은 바로 씨름하는 야곱 때문에 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상대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상대해 주신다는 것 알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어 있는데,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요즘 존경받는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영화배우 출신이죠. 아주 잘생기신 분입니다.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3,200명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국가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하신 연설의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치인이란 서로 원수되기 쉬운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사이에 어떤 면으로서든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 했던 대통령이었고요. 또 이해하고 화해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레이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한 농담 중에 아주 유명한 농담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농담, 유머죠.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한 농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가 산에서 곰을 만나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면 곰이 많잖아요. 자동차도 열고 유리창도 깨고 막 유리창 못 깨면 막 다 뒤져가지고서 먹을 거 다 가지고 갑니다. 곰들이 말이죠.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가 산에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곰이 그 앞에 딱 섰는데 할 수 없이 이 어린아이는 너무 위급하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 이 어린아이가 자리에 꿇어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 곰에게 착한 마음을 주세요. 저를 잡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곰도 마주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곰이 어떻게 기도를 해? 근데 하여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기도가 금방 응답된 줄로 믿고, 하나님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걸 이러고 기뻐하니까 곰이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너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나는 지금 식사기도 막 마쳤다. 이 유명한 유머인데 이게 레이건 대통령이 한 농담이었다고 합니다. 이 농담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기도는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게 기도가 아니다. 즉 나만을 위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농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기도가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에 맞는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한 자매가 열심히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은 신랑감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요즘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결혼하고픈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능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거냐 그러면 뭐 결혼은 뭐 하려 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0대 정도 되는 여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을 만나보면, 예전에는 20대 되면 그냥 25살 넘어가면 아버님 어머니들이 결혼시켜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 여성분들은 한 30 넘어야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이제 살게 되는 날은 이제 100세를 살게 될 텐데 30에 결혼해도 70년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지겨우니까 한 50살에 결혼해도 50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살에 결혼해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맞긴 맞아요. 100살을 살게 되면 30에 결혼하면 70년 사는 거예요. 70년. 무지막지한 거죠. 무지막지하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한 말 같은데. 근데 이 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좋은 남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매였는데, 열심히 작정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이 남자를 보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걱정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자매를 불러서 권면의 말을 했습니다. 자매, 이 기도가 응답이 더딘 거 보니까 자매의 기도가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으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더러더러 여러 두루두루 기도 제목들 많이 가지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훨씬 더 성숙한 기도고, 성숙한 기도일수록 응답이 빨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목사의 충고를 바로 받고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는 정말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을 위하여 근사하고 좋은 사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의 기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아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의 4단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간구와 소망의 단계가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단계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주기도를 누가복음 11장에서 일러주셨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고 그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야곱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 형이 돌아오면 죽이려고 군사들을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위한 선물도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심 속으로는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늘 땅을 이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기억하느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거든요. 그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된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내심 가기 싫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이 있었지만 그 길로 약속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길을 가는데 그냥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난감해도 거기에 약속이 있으면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분명히, 그러면 그 길을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꿰뚫고 전진하는 거,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C.S. 루이스에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그때 루이스가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방법을 찾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뭐를 찾느냐? 핑계를 찾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성도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기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곳저곳 기웃거려 봐야 방법은 없습니다. 절망만 찾아옵니다. 인생의 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운 길, 어렵고 힘든 길, 약속 붙잡으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 수 있는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객기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괜히 잘난 척하면서 허세 부리면서 가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세우면서 가는 거죠. 야곱처럼 형 에서를 위한 선물도 준비하고 가족들도 나누고, 그리고 최선의 지혜도 대책도 세우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더 이상 나갈 데도 없고 더 이상 후퇴할 데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 앞에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막막함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막막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야, 너 나한테 와. 나를 의지해. 절망스럽지, 힘들지, 어렵지? 나한테 와.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나를 가로막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성전으로 달려나오시던 여러분 그 앉은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감당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상황이 절박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저는 이 대표 기도에 대해서 목회적인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송태섭 장로님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좋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표 기도는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내 생각을 발표하는 자리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중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설파하는 시간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당 절기에 맞는 기도를 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라는 말보다는 저희가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고요. 내가라는 말보다는 우리가라는 말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기도문을 만들지 마시고 철저히 성도들의 입장에서 기도문을 만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또 대표 기도는 2분에서 3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길어지시면 그때는 다 가운을 입고 계셨는데 여기 뒤에 앉아 계시다가 장로님들이 기도가 길어지면 오셔가지고 뒤에서 가운을 이렇게 잡아 당기셨대요. 그만하라고. 또 어떤 장로님들은 기도를 너무 오래 하시니까 목사님이 예전에는 여기 종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오래 하시면 오셔서 목사님이 종을 땡땡땡땡 치셨다 그래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짜여진 시간입니다. 저도 시간을 보고 설교문을 만들 때 시간에 맞게 적당한 양을 조절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는 대표 기도는 예배의 한 순서로서 2분이나 3분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처음 기도부터 축도까지 이게 하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식사 기도를 시키면 설교 들은 내용을 다시 다 리바이벌하고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잘못된 기도예요. 식사 기도만 하세요. 봉헌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봉헌 기도만 하세요. 왜 봉헌 기도를 시켰더니 설교 후에 설교자가 할 기도까지 다 해가지고 봉헌 기도까지 또 기도를 반복하느냐 말이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슨 기도냐, 봉헌 기도냐, 식사 기도냐, 이 기도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말씀과 따로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과 예배를 전체를 잇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대표 기도입니다.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화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기도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명분으로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책망하고픈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 그건 겸손의 기도에서 벗어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설교자인 목사를 위한 기도는 자연인인 어떤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설교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목회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목회자를 옹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직능, 설교와 그의 목회적인 직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야유회 갈 때 버스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꼭 운전하시는 기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사 집사님을 제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 모든 분들의 안전을 그분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직임을 위해서, 직능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인 어떤 한 사람, 목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회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분명히 전과 후가, 좌와 우가 분명해야 되고 기도는 겸손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시고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가 새로운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상대해 주신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실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상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해 주실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3월 한 달 기도로 회복되는 하늘이 꽤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